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래요. 또 저런다 고마해라. 우리 자녀들 보고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지만 자녀들이 또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해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아니면은 신앙인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되죠, 우리는 어쩌면은. 그리고 사실 사사기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뭔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 또 어떻게 보냈습니까? 또 그래 보냈잖아요. 또 우리 불신앙했잖아요. 또 원망했잖아요. 그 또나 이 또나 사실 똑같은 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설득해 가면서도 사랑해 주시는 사랑,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용서해 주고 서로 덮어주고 이해해 주고 수용해 주고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실 그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속상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왜 안 듣느냐? 내 목소리를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왜 내 목소리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하나님의 애가 타는 너무 속상한 부모님의 마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지게 하시고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단순히 우리의 실수도 있고 규모 없는 나의 모습도 있지만은 진짜로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우리는 오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가 나오지요. 이 말은 또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라고 하고 신앙생활이 어정쩡한 거예요. 종교생활이죠. 교회에 그냥 다니는 거죠. 그것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랑 별 다른 게 없는 거죠.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키웠죠. 하나님이 키웠어요. 적군을 누가 키우냐?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디안을 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 궁핍함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됐다는 거죠.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돈도 안 벌려지고, 모든 게 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살뚝에 살이 다 떨어지고, 인간관계 다 깨지고, 그거죠. 그러니까 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주면은 그럼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광야에서 먹을 거 해결해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잘했냐? 가면은 메추라기 고기를 그러면 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잘했냐? 가나안 점령시켜 주면 신앙생활 그럼 잘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복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은 다시 옛날로 금방 돌아가는 그런 체질이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뤄낼 수도 없고 해결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사실 너무 못났어요. 우리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너무 못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주님만 붙잡아야 되는 거죠. 서로 못난 사람끼리 서로 욕하면 뭐하냐고요. 하나님 받을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 서로 못났으니까 서로 덮어줘라. 너가 서로 욕할 거 없대. 이거죠. 다르게 말해서 근본 문제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미디안을 통해서 어려움이 와는 이유를 몰라요. 단순히 미디안 때문에 문제가 왔다고 생각만 하는 거죠. 근데 미디안은 누가 사용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이 뭐겠습니까? 종교생활이겠죠. 생명 없는 종교생활이겠죠. 믿음 없는 신앙생활이겠죠. 그래서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7년 동안 키워버린 거예요. 오늘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것을 까먹어요. 자꾸 까먹어요. 나무나 여러 가지 식물들은 좋은 토양에서 잘 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믿음은 좋은 토양에서 못 자라야 합니다. 항상 평화가 찾아올 때 뭐가 찾아오냐면은 믿음이 잃어버립니다. 불신앙이 찾아옵니다. 이상하죠? 평화가 찾아오면은 믿음이 더 굳건해져야 되는데 평화가 찾아오고 안정이 찾아오면은 왜 종교생활로 변하게 될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체질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창세기 3장에 병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축복 주면은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응답을 주면 더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거죠. 이러다 보니까 평안이 찾아오니까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이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의 올무가 되고 뭐가요? 믿었던 것이 사단의 올무가 되고 믿었던 것이 사단의 덫이 되고 믿었던 것이 전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그런 도구로 변하게 됐던 거예요. 이런 상태 속에서는 사단의 올무에 딱 걸리잖아요.
사슴이 멧돼지가 올매에 딱 걸리면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새 사슬에 이게 묶여져 있는 상태라 가지고 그럼 발에 묶여져 있으면은 이 빼려고 하면은 살이 다 벗겨져가 뼈가 다 보이더라고. 옛날에 저희 집 멧돼지 한번 잡아봤거든. 이 멧돼지가 목에 걸려가지고 이 빠져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썼던지 그 세 줄이 목에 다 들어갔더라고. 더 이상 힘을 못 쓰듯이 우리가 사단의 올무에 걸리면은 영적 싸움할 힘이 없어집니다. 그대로 다 받는 거죠. 또 사단이 그걸 이용합니다. 삼국지 보면은 유명한 장수 3명이 나오잖아요. 주인공들이죠. 유비, 관우, 장비. 이 세 사람들이 전쟁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세 사람들의 영적 상태, 자기 영적 문제 때문에 죽었어요. 자, 어떻게 죽은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관우가 어떻게 죽은지 압니까? 관우는 전쟁에서 전쟁 성을 빼앗겨서 죽은 게 아니에요. 자존심 때문에 죽었어요. 왜 죽었냐? 이름 없는 장수가 자기를 이긴 거예요. 싸움해가지고. 근데 관우가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관우 밑에 있는 장수들이 도망갑시다. 다음을 위해서 지금 빠집시다. 자존심 상해서 못 가는 거예요. 너가 가라. 나는 여기 지키겠다. 근데 칼 들고 탁 이렇게 있습니다. 들고 있으면 뭡니까? 그걸 보고 전문 용어로 개폼이죠. 그러니까 바로 죽습니다. 왜 죽었죠? 자존심 때문에. 간호 자존심 대단합니다. 언약 놓치고 복음 놓치고 결국 뭐 때문에 죽냐? 내 영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죽습니다. 그럼 장비는 왜 죽을까요? 장비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 부하를 맨날 너무 패. 그래서 이 부하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는 게 아니고 저 장비가 술 먹고 맨날 때려가지고 우리가 죽겠다. 우리가 그러면 먼저 죽이자. 그래서 그날 밤에 두 장수가 장비를 죽인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결국 술 때문에 죽었어요. 그럼 유비는요? 생각해봤으면 유비는 왜 죽었습니까? 유비는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도 모르면서 너무 과한 사랑과 정이 있어요. 이 정 때문에 죽어요. 복음 모르고 가지고 있는 자존심, 정, 사랑 이게 전부 독약이고 올무됩니다. 복음 없이.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두 사랑하는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두 장수 아우가 죽은 거예요. 그 마음에 울다가 죽었어요. 사단의 올무에 한번 걸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들이 전부 독약이 됩니다. 그 미디안 문제 아니라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와 있는 그 문제 그거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키웠다면 못 잘래요. 오늘 사사기를 통해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문제 보는 시각이 많이 틀려지죠. 그럼 나를 점검해 봐야 되고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주적 누가 등장하냐? 미디암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미디암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처에서 나온 자녀예요. 창세기 25장 2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죠. 그가 시므랑과 욕상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여기서 미디안이 나와요.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이 미디안 오늘 주적이.
한 가족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어쩌면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족인데 뭐가 틀리냐? 언약의 선택이 틀리니까 결과가 다 엄청 다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뻘짓거리 해도 항상 언약의 편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뻘짓해도 복음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어쨌든 이 미디암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가나안 7족속 다 멸하고 31명의 왕을 다 멸하고 난 뒤에 땅을 얼마나 많이 차지했습니까? 여러분 지난 우리 말씀 기억나시지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부자 됐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2절에 보면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암으로 말미암아서 산에서, 그러니까 산에 쫓겨가고 웅덩이로 쫓겨가고 굴로 쫓겨가고 쫓겨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마치 원시 부족처럼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됐습니까? 대골 같은 집에 살다가 보따리 하나 들고 감자 몇 개 들고 전부 다 지리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미디안 때문에. 근데 미디안이 진짜 문제냐? 보따리 들고 감자 들고 지리산 들어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뭘만 보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된 거는 저 미디안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야. 문제를 자꾸만 못 보는 거죠. 자꾸 저 미디안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미디안을 누가 키웠습니까? 하나님이 키웠다는데. 그래서 이 주권적인 믿음이 없으면 사실 신앙생활 어려워져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보통 전부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 그렇죠. 교회만 다녔지. 뭘 못했다고? 믿지는 못했다는 거야. 진심으로. 사실 군사력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군사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지난날 보시기 바랍니다. 철병거를 비를 내려가지고 마차가 몽골로 가게 했다니까요. 우박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과 칼에 죽은 것보다 우박에 죽은 숫자가 더 많다니까요. 여리고성이 사실요 얼마나 두껍냐면은 전차 2대가 그냥 동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만큼 넓이와 깊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소리 질러서 무너진다? 말 안 되는 상황을 왜 만들었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뭡니까? 누가 무너뜨렸냐. 오늘 우리는 사사기 6장을 통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군사력 문제도 아니요, 돈 문제도 아니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문제, 코로나 문제 아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정이 어렵다. 그거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이건 하나님 생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건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그러니까 언제냐면은 가을에 추수할 때죠. 농사 다 짓고 우리 김산 장로님 말하면은 고구마 캘 때, 옥수수 딸 때 말이죠. 옥수수 따야 될 시간표에 고구마를 캐야 될 시간표에 딱 맞췄어. 그전에 안 와. 고구마 심을 때는 가만히 봐. 야들 미디안의 사람들 있죠. 동방사들도 봐. 정탐을 보내가지고 딱 봐. 아이고 고구마 심었네요. 아이고 저 벼농사가 잘 돼가고 있네요. 나도. 근데 언제 온다고요? 파종할 때. 파종할 때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메뚜기 때처럼 왔어. 싹 다 걷어갑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뭔 소용입니까? 하나님 없이 가지고 있던 것들은 모든 것이 올무요 덫이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새로, 신앙을 새로 점검해 봐야 될 중요한 시간표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와 있는 어려움은 그런 결과예요. 동네에 자꾸 우리 집 마당에 똥을 싸고 가는 개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는 거 예화는 거예요. 예화. 우리 집 앞 마당에 늘 똥을 싸고 가는 거예요. 그럼 맨날 쓸어. 언제까지 써야 됩니까? 그 개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된장 바를 때까지 그 개를 된장 바르든지 아니면 그 개가 없어져야 우리 집 앞에 똥을 안 싸는 거예요. 매일같이 똥을 싸놓으니까 내일 되면 없어지냐? 아닌 거예요. 똥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뭐죠? 개가 문제인 거예요. 개만 없으면 똥을 안 사. 근본 문제를 알아야 돼요. 똥이 아니, 우리 집 앞에 있는 똥이 진짜 문제가 아니고 아침마다 똥을 싸고 가는 개가 문제인 거죠. 그걸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미디안을 해결하려고 오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뭐도 아니고 또 그것을 내 신앙에 잘 접목시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잘 확인해 봐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예전에 시골에 가면은 도로가에 고추도 많이 널어놓고 뭐 깨도 널어놓고 쌀도 많이 도로가에 많이 널어놨습니다. 요즘 그런 풍경이 없던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말르려고. 그런데 그때 맞춰서 고추 말라난 거 있잖아요. 그걸 다 걷어가 봅니다. 쌀 말라놨는 거 다 걷어가 봅니다. 동네 뉴스도 나오고 그랬어요. 특히 저희들 동네 그쪽에 많이 가져갔습니다. 누구처럼요? 미디안처럼 다 해놓고 나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메리카 동방 사람들은 양, 소, 나귀를 남김없이 가져갑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왜 왔느냐? 그럼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해 봐야 될 거죠. 지금 와 있는 문제는 왜 와 있느냐?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인 거예요. 결국 사단이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3장 사건을,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매일같이 따먹는 거예요. 10년 있다가 따먹고 8년 있다가 따먹고 20년 있다가 따먹고 또 따먹고 또 따먹는 거라. 늘 따먹죠. 따먹고 아차 맞고 따먹다가 주인한테 걸렸어. 그래서 많이 맞아. 회개해. 그럼 건져줘. 또 지나가다 또 따먹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저도 예전에 수박서리 한번 하다가 수박도 제대로 따지도 못했어요. 밭에 딱 들어갔는데 후라시 딱 켜고 너가 거기 있는 거 다 한다. 보이 기간떡 아들 제가 기간떡이 시골에 태구를 보거든요. 기간떡 아들 전국떡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이놈의 새끼들 나 놓으라 막. 20만 원씩 다 불러줬어요. 그럼 한번 따먹고 안 따먹습니까? 또 자두도 따먹지요. 그럼 누가 불러줍니까? 아버지가 불러주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신 거야. 참새, 사자, 호랑이처럼 피조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자녀로. 여러분 자녀 어떻습니까? 귀하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끼리 보니까 어때요? 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적군을 얼마나 많이 강하게 키웠냐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얼마나 많았으면 메뚜기 떼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죠? 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게 다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냐면은 나만 바라봐라 이거죠. 미디안 바라보지 말고 누구 바라보라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라고. 살하고 곡식하고 뺏어갈 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안 바라봐요. 어디 가냐면은 산속으로 들어가, 굴로 산으로 들어가요. 그때까지도 안 바라봐. 메뚜기 떼를 보는 순간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안 되겠거든. 근데 거기까지 가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메뚜기 떼가 보일 만큼 가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7절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잘 알다시피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도와주면은, 그러면 그 다음 주 되면 또 이런 게 없을까요? 또 있어요. 그 우리 어때 봐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천국 가겠습니까? 우리 구원받을 자격 되겠습니까? 우리 안 돼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쓸모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우리 이름 말이야. 답 없다. 이제 답 없어, 우리는 답 없는 인간들이라. 근데 어떻게 답을 찾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답이 된 거예요. 그가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뭡니까?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주특기 뭡니까? 우리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 것이고 또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이것을 듣고 하나님이 또 구원해 줘. 이걸 보고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던데, 뭐 자꾸 또 해주고 또 해주니까 그런 거 말했잖아요. 생각이 갑자기 다른가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니는 뭐 배아지도 없나, 뭐 배아리도 없나, 뭐 이런 거 비슷한 단어가 있었는데, 니는 속도 없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해주니까 그게 부모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부모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실을 보고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잖아요. 구원자를 보내주지 않고 누굴 보내냐면 선지자를 보내줘요. 오늘 본문에는 구원자를 보내가 바로 막 뒤엎어버려야 된다. 발락 나와가지고 막 시스라를 바로 점령하든지 그런 일들이 바로 있게 만들어버려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자가 나오지 않고 선지자 나옵니다. 답답한 거라. 선지자 나오지 말고 바로 해결해 줘야 되는데, 꼭 어떤 대목과 가냐면은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런 거 묻는 것처럼. 회복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닌데. 자, 선지자를 보내주는데 선지자가 오늘 드디어 누가 나오냐면은 어설픈 선지자 기도원이 나옵니다. 이 양반이 진짜 어설프거든요. 이 선지자가 누구 닮았나 가만 보니까 박규진을 닮았어. 너무 어설퍼. 선지자인데 너무 어설퍼. 근데 가만 보십시오. 지금까지 선지자 보면 어설프거나 사회적인 약자거나 장애자거나. 왜 그럴까 하나님? 똑똑한 사람 안 쓴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내기 딱 가장 좋아. 하나님이,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했다고 딱 인정하기 좋은 사람을 딱 내보내시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왜 나를 쓰시냐 보니까 뭘 잘난 게 아니야. 우리가 신학생 한 70명 졸업했거든요. 전부 다 하는 말이 있어요. 박규진은 아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유 목사님까지 모르겠는데 김동거하고 박규진이 아이라고 생각했다. 뭐 유 목사님도 그렇게 많이 똑똑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사람들은 우리 동기들이 생각했다. 70명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했어. 그래도 자들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누구냐? 박규진이다. 그게 의아해한데 또 착각하는 게 뭐가 착하냐? 그래도 박규진이가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뭔가 한다 생각 또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뭐 없어 진짜. 근데 뭐가 있냐? 하나님이 나타나기 딱 좋아. 우리 동기들은요, 누가 봐도 우리 동기들은 하나님 살아있다고 하는. 뭐 특별히 신학교 때 뭐 크게 잘못한 건 없어요. 레포트 다 뺏기 쓰고 뭐 그런 건 있지만 뭐 크게 잘못한 건 없거든. 우리 한동대 나온 친구도 있고요. 고려대 나온 친구도 있고요. 신학교 신대원은요 엘리트들이 많이 와요. 왜 그들이 안 됐냔 말이에요. 왜 70 몇 명 중에 왜 제가 됐냐는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라 똑같아. 어설퍼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밖에 바라볼 게 없어.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캐션 마크가 자꾸 묻는 거예요. 왜 저 되지? 뭐 없다니까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주님 안 바라봐도 자기의 능력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어설픈 기도를 통해서 기도원이 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바로 구원제가 아니라 선지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고 싶은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저 어설픈 이 기도를 통해, 겁쟁이 기도를 통해 뭘 하나님 하시고 하실까? 뭘 하시려고 하실까? 어설픈 목사, 어설픈 성도들이지 뭐. 안 그렇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디안, 여리고 여러분이 못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만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9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르짖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만히 생각해봐라.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냐? 광야, 홍해강, 요단강, 그 밖에 수많은 전쟁 어떻게 이기고 지금까지 왔냐? 미디안 걱정하지 말고 제발 나 좀 바라봐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 선지자라고, 나름 선지자 또 사사라고 생각하는 이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 보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러니까 10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10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안 듣는 거죠. 그리고 요 말씀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심판하는 데가 있지 않고 변함없이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부르짖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늘 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딴 거 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 내 원한도 갚아주시고 내 억울함도 갚아주시고 내가 손 안 대고 코 다 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손 안 대고 코 풀고 싶어요? 그 말을 뜻은 뭐예요? 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응답을 놔두고 왜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 한 선지자를 보내는데 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그러면서 9절에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학대받을 때 구원해 주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선지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참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라. 돌아와라. 주님 앞에 서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인생의 근본 문제 또는 오늘 이 미디안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산에 가서 굴에 가서 이 사는 게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진주에서 혁신도시에서 잘 살다가 미디안이 공격해 왔는데 전부 못 따라서고 지리산 망진산 다 들어가 산다 해보세요. 산에 모기 많아요. 진해 많고 벌레 많고 여성분들 어떻게 살래요? 어쨌든 반복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께 오는 자를 하나님은 무조건 살려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멸망을 받습니까? 근본 문제를 몰라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왜 멸망받습니까? 미디안만 보니까 그래요. 미디안만 보니까 여기서는 도저히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미디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못 보는 거예요. 미디안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만 자꾸 어떻게 저걸 해결할 것만 생각하는 거죠. 거기는 미디안을 해결 안 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전달 안 되기 때문에 아 미디안이 아니라 저 개똥이 아니라 개가 문제구나. 미디안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과의 나 뭐냐? 이면계약이 뭐냐?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그러면서 9절에 애굽에서 구한 것 중에 어떻게 구했습니까? 유월절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죠. 유월절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았냐 너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확인시키고 싶은 거예요. 나만 바라봐라. 나 동하면 산다. 돌아와라. 미디안 문제 보지 말고 돈 문제 보지 말고 사람 문제 보지 말고 코로나 문제 보지 말고 날 바라봐야 된다. 코로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거죠. 그러면 코로나도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코로나로 통해서 교회 문 닫기를 원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문 닫기를 원하는 교회에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려워질 상황이 오기를 하시는 이유도 있는 거죠. 뭘 하시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려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메뚜기 떼처럼 많은 아모리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냐? 눈에 보이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6일 현장에서 진짜 내 안 믿는다. 지금은 아멘하고 믿지만, 지금은 귀가 솔깃해서 듣지만,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안에서는 너희들은 진짜 내 안 믿는다. 너희들은 그때는 6일 현장에서는 너희는 미디안만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거다. 근데 그때 6일 현장에서 나를 진짜 바라봐야 된다. 6일 현장에서 말씀이 적용돼야 된다. 6일 현장에서 말씀이 나에게 영향이 돼야 된다. 내가 그 말씀에 영향받아야 된다. 강단 말씀에 영향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한번 찾아봅시다. 뒤쪽이죠. 신명기 8장 2절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구약 성경 274쪽인데요. 신명기 8장 2절 3절. 자, 찾으셨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왜 시험하십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자, 사랑하는 성도님, 자, 지금 일이든지 이번 한 주간 됐든지 아니면 지난 과거 몇 달 전의 일이든지 지금 이제 문제는 다 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다 말 안 하잖아요. 근데 문제팀 다 와 있어요. 저에게도 와 있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문제 와 있습니다. 그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왔어요. 왜 왔습니까? 오늘 신명기 8장 2절에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적용해야 돼. 이렇게. 이 말씀은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또 봐라. 너희들 만나줘도 또 그런다. 매초에 줘도 또 그런다. 지금 그 문제 해결하면 너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냐? 진짜가 오늘 묻으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까? 그럼 니 잘할 거 아니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네 하죠. 근데 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맨날 또라. 그래서 보이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그 문제는 스톱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기준에 안 맞는 한 사람을 세웁니다. 누구죠? 겁쟁이 기드온. 다른 말로 어설픈 기드온. 세상 사람하고 안 맞아. 우리 하나되는 교회 목사님은 조금 경건해 보이고 얼굴도 좀 묵직해 보이고 좀 우리 목사님 지식이 좀 있는 것처럼 좀 이렇게 보이고 근데 까불락거리고 벨라 보이고 날려 보이고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근데요 하나님이 세워서 우리 잘래요. 하나님이 세운 거라. 그럼 왜 세웠을까요? 이 어설픈 박기준을 통해서 나를 뭘 고치려고 할까요? 내 기준 바뀌기 원하시는 거라. 내가 생각하는 목사관은 복음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장로관 복음 아니다. 맞습니까? 기드온의 소명이 뭡니까? 기드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1절 봅시다. 우리 다시 본문 6장 11절 봅시다. 같이 읽으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리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의 틀에서 타자 가더니. 자, 이 상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거든요. 뭐 그거는 그렇고,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이 타작해야 될 이 벼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타작하냐면은 밀 사이에 숨어가지고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막 틀고 있는 거예요. 왜? 들키면 안 되니까. 자, 이런 내용을 왜 적은지 압니까? 대장부는 아니다 이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왕 장군이 아니다는 거예요.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 옆에 앞에 서 있는 이 목사 그랬으면 좋겠죠. 우리 너무 어설퍼요. 자, 인사합시다. 당신도 어설퍼요. 우리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무슨 용사라고요? 작은 용사 아닐까요? 우리 잘못 읽은 거 아닐까요? 겁쟁이 용사 아니에요? 아이고야, 큰 용사 맞네요. 근데 11절과 12절은 너무 대두되지 않아요? 좀 비꼬는 같지 않아요? 숨어서 막 밀 타작하고 있는 사람 보고 대뜸 큰 용사라 하는 건 뭡니까? 왜 큰 용사라 하냐면은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도록 하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겁쟁이라도 내가 큰 용사면 큰 용사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큰 용사로 만들면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로 만들면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희들이 봤을 때는 작은 용사고 겁쟁이 용사인데 내가 불러서 큰 용사 만드는데 뭐 말이 많노. 내가 만들겠다는데. 농사 지으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수박씨 한 개 속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또 다른 수많은 수박 열매를 만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얼마나 많은 수박 열매를 수박을 달리게 만듭니까? 자, 보시고 그런 수박씨 하나를 보면서도 그런 믿음이 보는 눈,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그 믿음에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 사람한테 안 속고 이 사람한테 안 속는 거예요. 자, 12절 끝부분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12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어떤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기드온이 직접 이 말을 들은 거예요. 큰 용사여.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봐야 돼. 이제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숨어서 이제 마누라도 제껴놓고 아들도 제껴놓고 지 살기라고 막 지금 밥을 주먹밥을 막 지금 혼자 먹고 있단 말이에요. 저 변소에서 숨어가지고. 그런데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이 들리겠습니까? 자, 13절 봅시다. 같이 한번 13절 읽읍시다. 시작. 기도니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뭐 알기는 안 해. 미디안에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거. 근데 그 윗절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13절에 그 윗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언제 구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면은 우리가 지금 산에서 굴에서 사는 게 이꾸라지가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지리산 구서 처박혀 집에서 합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 뭔 큰 용사입니까? 큰 용사가 무슨 말입니까? 기도니 대꾸하는 거예요. 겁도 없이. 미디안은 겁먹으면서 하나님은 겁먹고 하늘밭에 겁 안 먹어.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꼬리를 딱 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 탓으로 들었냐면은 하나님 탓 아닙니까? 지금 이거 모든 거 다. 이거 목사 탓 아닙니까? 이거 장로 탓 아닙니까? 이 권사 탓 아닙니까? 이거 교회 탓, 한국 교회 탓 아닙니까? 이거. 자, 받아합시다. 내 탓입니다. 자, 사사라고 하는 기도니 하나님이 실컷 얘기해 주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용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으로 비롯된 남 탓하는 하와가 아담이 하와 탓을 하는, 하와가 또 뱀 탓을 하는 그 탓인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참된 힘인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원이 하나님이 너희 힘으로 했지만 기도는 겁쟁이고 힘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것이 너에게 진짜 힘이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힘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분이 많아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15절에 그럼 무슨 말입니까?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리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를 쓰신단 말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알아요. 가장 약한 거 알아요. 장애자 쓰시고 여자 쓰시고 참 친구 했잖아. 왜 쓰셨습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저 하겠나? 자가 하겠냐 말이에요. 저 사람이 하겠냐는 거예요. 저 일을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임직과 땅 사놓은 것과 그 많은 일을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겠지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 한계를 넘는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을 보는 공식이 다르고 믿음의 사람들은 수학 공식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수학 공식은 5 플러스 2가, 자, 우리의 수학 공식은 5 플러스 2는 뭐죠? 7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5 플러스 2가 5천이고 12가 플러스 12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태복음 14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5가 뭐냐면 떡 5개고요. 물고기는 2마리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 5 플러스 2가 어떻게 됐습니까? 5,000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리고 몇 강줄이가 남았죠? 12강줄이. 그게 하나님의 수학 공식입니다. 우리 하나되는 교회 성도가 물론 500명 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200억 대고 500억 대 공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당 축복해보면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축복 줘보면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축복 받을래 안 받을래요? 내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받는다에 대해서 너무 막 감각이 없으세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래서 이번 한 주 마지막 결론으로, 이번 한 주 이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내 사업장에 끌어오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